부활주일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주를 만나 새로 가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두 사람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알고 믿었던 그 신앙과는 달리 그들이 새로운 신앙,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장 13절부터 읽으셔야 되는데, 그날에 오늘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 10km 좀 못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가게 되지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그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1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이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걸어갔던 것일까요? 그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을 장례 치르고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갔던 그곳에 그 무덤에 도착하자 그들이 발견했던 것은 빈 무덤이었죠. 들어가서 보니까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보고 근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무덤가에 있는 두 사람, 천사죠. 이 여인들에게 그럽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너희가 예전에 예수님과 갈릴리에서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느냐? 내가 후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란 그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천사들이 전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그들이 그 자리에서 믿고 모든 일을 열한 사도와 함께 모여있는 모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에게 가서 알리게 됩니다. 그 듣고 있던 제자들이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오늘같이 우리가 박수치며 기뻐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이 헛탄한 듯이 그들에게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쫓아가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에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날에 지금 일어난 이 일들을 듣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 하는 그 마을로 내려가는 그 일에서 이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영적인 눈이 감겨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눈이 가리워졌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다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허탄한 말을 듣고 나니까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니까 너무 마음이 슬프다 보니까요. 옆에 가신 예수님이 안 보이더라 이겁니다. 안 믿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했죠. 예수님이 설교하면 귀담아 들어지고 그 말씀이 송이꿀 같고 그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고 이랬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뿐입니까? 병들어 오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주시는 말이나 일에 능하신 누구로 봤다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지자로 그들은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한 선지자로 자기들에게 와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능력도 행해주신 그 선지자를 그렇게 바라보고 믿고 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누다 보니 믿음 없는 얘기들을 자꾸 나누다 보니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더 적어져죠. 믿음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 현실이 바로 오늘 이 두 사람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참 미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참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구약부터 지금까지 예언된 이 예언서를 쫙 자세히 예수님이 성경을 그러니까 10km 갈 때까지 예수님이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신구약을 그냥 끼운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과거에 들려주셨던 그 설교처럼 말씀처럼 성경을 풀어주시고 일러주시는 그 말씀이 참
오묘하다. 아마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이럽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지도 믿지 못하고 단순히 말과 능을 경험했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했던 제사장 선지자의 그 능력만 알고 믿었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지고 믿어지게 되는 그 과정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게 바로 그들이 새로 얻은 신앙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 전해줄 예수님도 죽어버리고 없으니까 당신이라도 우리 곁에서 말씀 좀 전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그들이 눈이 띄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그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중보의 사역으로 가능을 했다는 겁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들과 유월절 함께 먹었던 그 떡 말이죠. 그리고 축사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곁에서 그들에게 이런 사역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이거든요. 이걸 떡을 떼어 먹고 주님의 기도를 들으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곁에 오셔서 여러분이 눈 뜨도록 믿음 갖도록 지금도 사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걸 보게 된다면 슬픔이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망이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들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내게 떡을 떼어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죠. 부활신앙은 다름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실망스럽고 슬프더라도 살아계신 주님이 내 곁에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이렇게 눈 뜨도록 믿음 갖도록 중보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내 곁에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갖게 되니까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뒤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이 부활의 신앙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다시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그때 올라가니까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시몬도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셨다,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곁에 동행하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들 또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셨다, 이걸 자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뭐라고 깨달아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이들이 듣고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난 특징이고 새로 가진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으려 하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뜨거워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여인에게 알려줬던 그 메시지도 그러잖아요. 아, 주님 살아나셨다, 이것만이 아니라 부활신앙은 이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그럼 뭘 믿어야 되는가요? 눈에 안 보여도 말씀을 보고 믿어라, 이 말이거든요. 네 눈에 지금 신이 없어 보여도 말씀하신 대로 믿어라.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보고 믿어라. 들은 말씀으로 믿어라. 이것이 천사가 가르친 부활신앙의 중요한 또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 또한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이 들었던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할까요?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서 어디를 보라고요? 주의 율법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다는 건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주님이 눈에 안 보여도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에 눈이 열려지고 주님이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고 믿어지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사람을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세요.
그래서 예수는 그들에게 뭐하더라?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젠 그들에게 안 보여줘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살아 계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니 이젠 더 이상 보여지지 않아도 믿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이름과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동행하시면 죄도 이깁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면 원망할 것이 감사가 되고요. 아무리 미운 사람을 봐도 주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면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변화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부활하고 성천에 가버리시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본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천에 가셨을 때도 그들은 더 이상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에 대한 역사를 기대하게 예수님은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할 수 있다. 안 보인다고. 십자가에 죽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성천에 가시면 그 마찬가지였었고,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의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다시 만납니까? 성령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이젠 드셨네.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기쁨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구하라 했던 겁니다. 찾으라 했던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다시금 눈을 열어 보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찾아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